것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연세 좀 드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손주 이야기, 그리고 몸이 옛날 같지 않다, 기억력이 많이 흐려지고 또 몸도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제 좀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지방을 다녀올 일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멀리 갔다가 운전하시고 이제 휴게소에서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휴게소에서 같이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쉬면서 이제 운전하고 오시는데 옆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왔나? 아차 그러면서 휴게소를 다시 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담으로 하시는 건지 진담으로 하시는 건지, 실수로 사모님을 두신 건지 고의로 두신 건지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하신 분 중에 존 뉴턴이 있죠.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또 수학자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이기도 하죠. 근데 노년에 심한 건망증이 걸렸습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가 되고,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도 제자가 누구인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또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아는 미장원에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 머리 하러 왔다고. 그래서 원장님이 친절하게 해주면서 또 예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하시던 대로 할까요? 그러니 이분도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예쁘게 잘 해주세요. 그러고 머리를 맡겼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졸다가 눈을 떠서 거울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하던 게 파마였어요. 그래서 뽀글뽀글 파마를 해버린 것입니다. 내일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흐려지십니까? 무엇이 점점 약해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흐려지지 말아야 될 것,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또 절정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던 바울이 이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고 있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리라. 그래서 이 지식이 패하게 되는데, 먼저 살필 것은 예언, 방언, 지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임시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언, 방언, 지식과 같던 성령의 언사들, 때가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그 유효기간이 지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성령의 언사들, 우리 교회도 많이 또 언사를 사모하고 또 언사가 많이 맺혀져서 풍성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시대, 현 시대에 국한되어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예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언도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성되고 성취되었는데 더 이상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게 되면 직접 대화하면 되는데 더 이상 방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도,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헛된 지식들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 방언, 지식도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신령한 언사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일시적임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온전한 것이 아니죠.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아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통하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또 깨달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아주 부분적인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언, 대단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과 비교할 때는 초라한 것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같이 읽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온전한 것, 온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부분적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온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사랑만큼은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적이고 흐릿한 지식들, 이 언사들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데 신유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때의 지식, 예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소통이 저절로 되어지는 천국에서 방언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신령한 은사가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 모든 은사들이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죠. 그리고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지지 않는 탁월한 은사, 이미 13장 초반부에 말씀을 했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 세 가지 우리도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고 본질인 사랑에 집중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고 이 본질,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제발 본질인지 제발 구별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등의 연사가 귀하죠. 그러나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라라고 명심하라고 하죠. 그리고 본질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이 모든 은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써야 됩니까? 사랑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은사가 아니죠. 물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죠. 사랑이 목적임을, 사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가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10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은사 문제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방언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자도 많고 통변하는 자도 많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각종 지식을 가지고 능력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자들이 많은 것은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질서하게 되고 서로 자랑하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또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취를 바라고 있는 거죠. 싸우고 다투어서 온 지역 사회에 악취를 바라고 악소문이 나고 알아서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바울 사도시여 좀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지금 이 심각한 상황까지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본질,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이 수단만 남아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남아있죠. 사랑은 없고 도구인 은사만 남아서 중요한 사랑은 하지 않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내 삶의 또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이 시간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려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아파트에 분양받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인기를 위하여 신앙의 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하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나면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삶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율법을 잘 지키던 꽤 경건하게 살았던 율법주의자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요약하고 핵심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을 다하는 것은 뭐죠?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그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대계명이라고 하죠. 위대한 계명,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대계명을 주시면, 계명 주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위대한 사명, 대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어진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서 또 명령을 따라야 되죠. 대사명, 지상명령을 따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제자 삼는 일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본질적인 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추구하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자는 드러납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복음 전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사명을 주셨죠. 복음 전파가 사랑 실천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1년 동안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할 분을 작정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달에 또 새생명 축제도 하고 매달 지역에 나가서 추우나 더우나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싸움, 다툼, 또 다른 핵심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초신자들이 방문자들이 교회를 오면 그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발디딜 곳이 없는 것이죠. 서로 끼리끼리 또 지내지는 않습니까? 벽을 쌓고 그래서 쉽게 또 함께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랑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 우리 또 올해 23년도 열흘 조금 더 남았네요.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가진 은사들을 귀히 여기되 겸손히 사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또 온전한 것이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어떤 은사들도 임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받은 은사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재주가 탁월합니까? 뭐 그 재주가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죠.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고 신비한 은사를 가졌으면 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 필요한 도구임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받은 은사를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때, 사랑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고 또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미료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조미료 그것만 먹어가지고 식사가 됩니까? 그러나 맛있는 요리에 국에 그죠? 조미료를 넣으면 더 풍미를 더하게 되고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사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 삶의 목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것도 사랑이고 기독교의 표지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것도 사랑이죠. 물론 뭐 성탄들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 헌금하시면 지역 구제, 또 장학 사역, 또 우리 개척교회 섬기는 이 여러 일들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세상에 감동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연말에 성탄절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시고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은사를,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시고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죠. 노래를 잘하시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 몸이 건강하시고 또 운동을 잘하셔서 또 힘있게 지치지 않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밤을 새면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죠? 밤을 새면서 검증하고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힘이 있는 분, 힘을 얻는 분들이 있죠. 기도 연사가 없는 분들은 뭐 10분만 기도하면 졸고 1시간 지난 줄 착각을 하죠. 기도의 연사가 있는 분들은 막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있죠. 신유, 긍휼, 구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자체로 자랑하고 남들이 없는 거 나는 탁월한 눈에 보이는 또 이런 은사들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은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임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구하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또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다른 목적으로 구하는 은사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구제의 은사, 행정력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보인다 그러죠. 저것에 투자하면 보인다고 하죠. 그런 감각과 그런 또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은사이든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 또 자녀들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적인 것들 물론 무시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죠. 은사가 필요 없다,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더욱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는 결심보다 주님의 큰 사랑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면 사랑의 바다에, 아버지의 사랑의 바다에 푹 빠지기만 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또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핵폭탄 같은 그런 힘과 용기가 있죠. 그 예가 어머니의 예를 들죠. 그죠? 아이를 위해서면 무서운 맹수와도 싸울 수 있고, 또 밤에 철야하면서 심야에 또 그 혹한에도 여러분 응급실 병원을 아기를 안고 달려갈 수 있다. 맨발로 긴급 상황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이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면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사랑의 빛이 비추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미움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용기를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자연스럽게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부음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캄캄한 밤을 비추기 위하여 어제같이 바람도 많이 불고 혹한에 북설도 내리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밤에 별들을 보십시오. 그 캄캄한 밤을 비추기 위하여 달과 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비추는 그 빛에 비해서 아침에 광렬한 태양이 뜨기만 하면, 이글거리는 태양이 뜨기만 하면 별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더 밝고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밤을 밝히기 위하여 또 인간의 노력들도 많죠. 네온사인, 그리고 그리마다 조명을 하죠. 또 안전을 위해서도 조명을 밝히죠. 집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또 전원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조명들이, 거리에 있는 네온사인들, 조명들 다 가로등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용기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하 10도, 11도,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더라고요. 무서운 것은 다음 주에 영하 17도가 예고돼 있어요. 평택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온 10년 동안 영하 17도까지 내려간 적은 없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성도들 건강을 위하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한에 돼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으로 녹이겠습니까? 불을 지핀다고 난로에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름과 가스가 필요하고 난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꽁꽁 얼었던 땅들이 돼지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싹이 트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의 힘이고 빛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빛이 비추면 모든 희미한 것들은 물러가고 모든 근심, 걱정 물러가고 밝고 환한 세상,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죠. 그리고 어둠은 빛이 밝히는 속도로, 빛의 속도로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3년 마지막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시고 그 빛을 경험하시고 우리도 그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도구에 불과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인 사랑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 어떤 은사들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사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사랑의 전달자로 한 주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